오늘은 스가랴서 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0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랴서 3장입니다.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네 번째 예표를, 지금 네 번째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에 서 있는 천사, 그것도 골짜기 속에 핀 화석류 나무. 화석류는 아주 향기로운 나무죠. 모양은 여기 플럼추리 비슷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나무가 약 9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쓰는 나무인데 그것이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것이 지금 골짜기 속에 좀 있는 거죠. 두 번째 보여줬었던 환상은 네 뿔과 대장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대장장이가 그 뿔을 다 없애시는 장면. 그 뿔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시리아,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다 평정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그 측량줄을 잡은 자. 이스라엘을 측량줄로 재보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없지만 나중에는 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로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스가랴 선지자에게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에는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아로 나오죠. 예수아, 여호수아는 바로 누구 이름이냐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지저스의 이름이 바로 이제 히브리식으로 예수아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이 판결을 하시는데,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판결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스가랴 선지자 보이신 것이죠. 지금 사탄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여호수아를 지금 참소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판결하실 때 용서와 회복입니다. 무조건 되고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 타다가 불이 꺼지고 온 몸이 그슬린,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당하고 온 바로 그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지럽게 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정 앞에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예표인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물론 여호수아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잘못을 하긴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한 사탄을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누구도 깨끗할 수 없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풀려난 초라한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거듭 책망하십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소하느냐라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탄의 정죄를 물리치시고 여호수아를 긍휼로 지켜주시죠.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가까이 계실 때 사탄이 엄청나게 바쁘게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악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쓴다는 것이죠. 사탄이 인간을 정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안다면, 내가 깨끗하지 못한 걸 안다면 우리가 누굴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과 우리 사람들을 볼 때에 누가 더 더러울까요? 다른 사람을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사람이 더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제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의 옷을 벗어 나는 깨끗하다, 나는 거룩하다 이런 위선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저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저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옷을 다 벗겨서 깨끗하게 입혀주셨으니까 이제는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소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그 모세 형 아론이 이제 제사장직을 할 때에 제사장직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팻말을 써서 그걸 머리에 두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셔야만 내가 깨끗할 수 있지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긍휼하심에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드시고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제사장직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누구도 그 제사장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법대로 따라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에 의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천사, 이 6절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법도에 의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공통분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늘 민감하게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라는, 지금 이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포로의 귀환에서 돌아와서 지금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스룹바벨은 정치가 이고 여호수아는 거기 제사장인데 제사장직을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집을 세우리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미 이때 메시아의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표하고 계시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누굽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백성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너희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올 예표의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너희 가운데서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산돌이죠. 그 산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서 모퉁이 돌이 돼서 그들이 버렸는데 그 돌이 건축자들이 갖다가 기초석을 세우는. 근데 그 돌은 어떻습니까? 한 돌을 보라. 그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돌에 7눈이. 7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완전한 숫자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는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분을 통해서 세울 것은 세우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곧 싹으로, 옛날 개혁 성경에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순이나 싹이나 마찬가지 말씀이니까. 그 순으로 오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 동료들은 바로 이제 앞으로 올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눈을 가진, 7개의 완전한 눈을 가진 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시다는 표현이시죠. 그분은 완전한 그 7개의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온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근데 지금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멸망당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바로 완전하신, 그리고 7개의 눈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평화를 누리겠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는 것은 그가 대제사장일지라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누구를 잘했다고 판단할 수 없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누더기를 옷을 입은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 기회의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죠. 내가 지은 죄를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느냐 하면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분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지만, 사람과 똑같은 다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시죠. 반은 사람, 반은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다 평안케 하시고 평안한 삶으로 서로서로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지뢰라는 책이 있어요. 지뢰는 누구나 밟으면 터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터지기 쉬운 인간을 용서하시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용서함을 받고 용서를 누리는 모습, 그리고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는 모습을 그 책에 써 있는데,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고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그 새아버지가 얼마나 못됐는지, 어머니와 자기를 얼마나 구박하고 핍박했는지 도저히 그 새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찰스 스탠리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아주 취약한 마음, 아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와 앉아서 내가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하기 이전에 우리 서로 같이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셔. 나는 당신이 우리 엄마에게 한 일, 나에게 한 일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용서하겠습니다. 당신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둘이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아버지를 감동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너를 용서할 자격이 있겠니?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못 살게 굴었던 이 아내와 그 낳은 아들을 내가 과연 지금까지 너에게 한 일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찰스 스테인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러나 그 용서를 꼭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아버지 입에서 용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용서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속에 억누르고 있었던 그것들이 용서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그 못 박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값없이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는 용서해 주시고 나서는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는 이 모습은 바로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은 예수아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악한 사탄이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참소하는 악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그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시면서 아무리 인간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만 살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예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진리의 종입니다. 진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진리를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더러운 죄의 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를 함께 누르고 우리 앞에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때 우리 모두가 다 평화로운 삶을 누리며 서로 사랑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악한 사탄이 가장 바쁘다고 그래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가까이 계신 것을 느낄 때 악한 사탄은 우리를 더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쓴다고 그래요. 그걸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진리를 모두 소유하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러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부족한 죄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진리의 관을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해 주신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죄사함에 감격해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 누구도 용서를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10,000달란트라는 엄청난 부채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목을 잡고 동관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 10,00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의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